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와 양육과 비전이 살아있는 범일교회를 방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최재훈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제가 한 7년 정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교회고 또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또 이 교회 출신이고 말을 안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 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너무 화려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를 이 아침에 좀 다는 아니지만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또 남아있는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나 봐요. 저는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면 좋겠어요. 솔직히. 수험생이 답을 미리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는 로또라고 그러죠. 미국에 가면은 파워볼 잭팟이 있어요. 파워볼 잭팟이. 근데 작년 7월 21일 날 파워볼 잭팟이 뻥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두 번째로 큰 액수였어요. 그 파워볼 잭팟의 액수가 얼마였냐? 1조 4천억 원이었어요.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들은. 1억 4천이 아니라 1조 4천억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부산 사람인데 얘기하니까 엄청 놀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부산 사람 아닌 모양이네. 그 번호를 내가 알았으면요 아마 그냥 퍼스트 클래스 타고서 미국 날아가고서 번호를 미리 찍었을 거예요. 수차례 거듭이 되면서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터뜨리게 됩니다. 주식하세요? 어떤 주식이 얼마큼 오를 건지 미리 안다면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몰빵하는 거죠. 제 말이 좀 거친가요? 하여튼 간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부동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해운대 어느 아파트가 어느 지역이 오른다고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아마 영끌해갖고 다 투자할 거예요. 왜요? 수익이 나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 일들이, 내 비즈니스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원하는 대로 풀리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결과를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떠한 좋은 결과가 우리를 또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딱 일치되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뉴욕 링컨 센터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원래 이 모양은 디자이너가 저 모양으로 디자인한 게 아니었어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려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그 페인트 하나를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발한 것처럼 저렇게 돼버렸어요. 순간 좌절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인 작품인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제 끝나버렸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주인이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이너한테 다른 생각 가지지 말고 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으로 샹들리에가 만들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그 멋진 샹들리에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는지 모릅니다. 디자이너의 원래 계획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은. 지금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보면은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끝까지 고집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 7절 8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니네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요즘 말로 좀 각색하면은 영토가 넓고 외교력이 뛰어나고 친화력이 있고 뭐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이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냥 받기만 하면은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만 따라갑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고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질곡과 패배를 맛보았던 그러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오죠.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의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의 왕국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번성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었어. 외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의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136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대를 이어서 130년 전에, 136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쪽의 왕국이 왜 멸망당하게 됐는지,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남쪽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은 136년이 지난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아요.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자를 미래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과거를 해석해서 오늘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게 예언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136년 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사건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서 안 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역시 왕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지병 때문에 부르짖어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 아닙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가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를 경종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정치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외교적인 생각을 가져요. 지금 어떤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을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또 한쪽의 왕국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나는 힘이 없으니까 지금 애굽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나 대신 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냥 왕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생각이에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그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맙니다. 예언자로서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비참한 포로 생활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국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또 선포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때보다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나. 단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이나 문화나 금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압도적이었어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두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끼세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죽고 싶어요. 아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희망의 여지가 없어요. 육체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사야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꿰뚫어 보시면서 표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운동을 너무 그냥 격렬하게 해갖고서 갈증이 나서 지금 목마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풍요와 파워가 넘치는 바벨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힘든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아들과 딸을 낳고 가족을 운영하고 결국은 대대로 이어가고 있지만 70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한 대가 아닙니다. 두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목마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돈으로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채울진 모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다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손잡고 엄마 손잡고 뭐 어디 시장도 가고 놀러 갔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손이 놓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두리번 찾을 거예요. 그죠?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나 봐. 안 해봤나 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다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예. 엄마가 나 찾아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놓쳐버렸으니까.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당하는 그러한 멸망당하는 아픔과 절망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게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아시는 대로 저도 뭐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합니다. 뭐 현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죠. 목사죠. 어르신들 다 양쪽 집안의 목사님들입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 삶을 반추해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를 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때는 유다 백성들처럼 저 사람을 내가 잡으면은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돈이 해결해 줄 거야. 저만 그럴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우위에 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처럼 결국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르바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신학자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일어나서 오늘 뭐를 해야 되겠다? 일주일간, 열흘간,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이, 가정이, 기업이, 교회가 다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 마르바돈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목표가, 그 목적이 잘못됐다면은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강대국에서 힘없이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노예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이 누굴까요?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 악인 아니에요. 나 지금 목사라고요.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물질을 어떻게 드렸는데, 시간을 어떻게 드렸는데 어떻게 나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항변하시고 계십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악한 자기 때문에 악인일까요? 불의한 자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처럼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혹은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게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악인으로, 어느 순간에는 불의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희망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자기 생각대로 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아주
간곡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위에다가 올려놓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똑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님이라고 똑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기 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범일교회가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뭐 이미 고일이 되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7년이라는 세월 보니까 장로님들이 벌써 많이 늙으셨어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해야죠. 옛날이랑 똑같아요. 다 뻥입니다. 늙으셨어요. 저도 늙었고 최 목사님도 늙었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남아있는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범일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또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 오류, 틀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그냥 들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과 다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 지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 또 생각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만 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설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영혼을 쪼개고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큰 간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어렵잖아요. 내 삶에 대한 미래를 알지도 못합니다. 때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때는 낯설게 여겨져요. 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보면은 이쪽 길이 맞는데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집을 안 버리잖아요.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결국은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요. 오늘날 시대를 AI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거 지금 내가 이거 도대체 벗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최고 형벌이잖아요. 목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높은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종걸 목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평안, 그리고 주의 강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의 뜻의 거룩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 복된 성도들, 그들의 가정, 기업, 자녀, 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